오늘날의 젊은 세대를 향하여서 3포 세대, 5포 세대라는 말을 합니다. 결혼, 출산, 연애, 내 집 마련, 인간관계까지 포기한 세대라는 말이죠. 요즘은 7포 세대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꿈과 희망마저 포기해버린 세대라고 합니다. 왜 이러한 말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모든 꿈과 희망을 세상에 두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산 소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산다면 지금 우리의 현실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능히 이겨내고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베드로는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계속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길어진다면 참으로 마음 안에 두려움이 생기고 의심과 의혹이 생길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과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과연 이 고난은 끝날 것인가?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13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베드로는 먼저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고 오실 때 우리 가운데 주실 은혜가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의 삶이 고되고 힘들더라도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무엇보다 힘든 것은 마음의 요동함입니다. 외부의 적도 감당하기 힘들겠지만 내부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요동은 더욱 힘들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의심, 두려움과 절망, 낙심들이 몰려오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사탄은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과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맞느냐? 과연 네 안에 믿음이 있느냐? 이렇게 저희를 비웃고 조롱합니다. 이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라는 말은 먼저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사단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라 라는 뜻입니다. 다윗은요,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원수들을 향하여서 추격해 올 때마다 끊임없이 자신을 향하여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서 불안해하느냐, 내 영혼아 어찌하여서 낙심하느냐,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자신을 향하여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향하여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베드로의 수신자들은 이방인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지만 여전히 그들 안에는 이전의 문화, 사고, 관습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 위해서 이들은 세상적인 가치관, 죄된 습관을 버려야만 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지만 여전히 옛사람과 옛습관의 모습들이 남아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상처도 있고 버리지 못한 고질적인 죄도 있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러한 옛 생각과 옛 습관은 우리에게 죄책감을 줍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들을 방해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는 것을 막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죄, 이러한 옛 습관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오로지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정결케 하는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아무리 큰 상처와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고쳐지지 않는 죄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피 흘리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롭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합니다. 그것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22절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뜨겁게 라는 형용사는 전력을 다하여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는 권면은 감정적이고 열정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죄인을 향한 예수님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그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가운데 서로 힘을 합하여서 살아내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핍박은 심해졌고 급기야는 깜깜한 지하 동굴에서 몇 년이고 몇 달이고 지나야 했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감정적인 사랑만 가지고는 함께 지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감정적인 사랑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식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러한 고난 가운데 공동체를 형성하며 지낼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자기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처럼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지낼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하게 되고 그로 인해 형제를 거짓 없이 사랑하게 되었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진리에 순종했기 때문에 형제 간에 서로 거짓 없는 사랑을 나눌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연이어서 또 23절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됐으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창조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또 죽은 자까지도 일으키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거듭났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에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비로소 서로 사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말씀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거룩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거룩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은 오로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오늘날 교회에게도 거룩한 교회, 서로 사랑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거룩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야 되고 진리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진리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더욱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향한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를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이 온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